일타 스님의 초발심 작용문 강의 3. 작용문.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제3장의 2부. 재물과 돈에 대한 마음가짐. 해탈의 문을 여는 자비보시. 둘째는 나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사막도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욕의 업이 첫째가 되고 육바람의 일 중에서는 보시가 으뜸이 되느니라. 간탐은 능히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면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넉넉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라. 작용신문의 첫 번째에서는 옷과 음식에 대해 논하였고 여기에서는 재물을 논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재물은 아끼지 말고 남의 재물은 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옷과 음식과 재물, 이들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으려면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에 드는 것을 사고 즐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나의 행복한 앞길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곧 돈의 맛을 알고 나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탐욕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느덧 지옥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분수를 잃어 갖가지 허물을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운 비구는 사막도의 괴로움,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서 갖가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탐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 TV 등을 통하여 매일매일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험악해진 이 세상에 대해 혐오감을 느낄 만큼 범죄 유형도 갈수록 끔찍해지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건들은 재물 때문에 일어납니다. 재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탐욕이 불씨가 되어 남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돈은 도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돌고 도는 돈이기에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윤회의 수레바퀴는 더욱 세차게 돌아갑니다. 돈에 얽매이면 나의 윤회는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지 않는 도, 변하지 않는 도, 항상 고요하여 동요되지 않는 도와 합치하면 윤회의 수레바퀴도 구르기를 멈춥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돈 속에 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돈 속에도 있습니다. 돈 속에 도가 있으므로 도로서 돈을 쓰면 돈을 쓰는 자체가 온통 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도로서 쓰는 돈, 부처님은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을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6가지 해탈법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육바람일 중에서 첫 번째에 위치한 덕목이 보시입니다.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시입니다.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을 통하여 도와주는 보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법시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진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법시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물질 만능의 시대일수록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보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야 합니다. 셋째는 무예시입니다. 두려움 없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바로 이 죽음마저 없애줄 수 있다면 완전한 무예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작용문에서는 3가지 보시 중 제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물을 베풀면 인색한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탐하는 마음과 더불어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므로 정신이 맑아지고
제물로서 남을 도우고 살렸으니 마음 가득 환희가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릇 뚫려 있던 길들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가 자취를 감춥니다. 도로서 돈을 쓰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다가오고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조선 선조 때 경상도 선산지방의 갑부인 최현과 고응척은 어느 날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고응척은 가지고 있던 전답을 팔아 호의호식하였고 최현은 가지고 있던 돈으로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전답을 모두 사주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생명을 부지한다는 보장도 없는 판에 전답을 무조건 사들이는 최현의 행동이 너무나 엉뚱하여 고응척이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난들 전쟁이 일어나면 전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생각해보게 내가 전답을 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당장 써야 할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네. 얼마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고응척의 후손은 끊어졌으나 최현의 후손인 전주 최씨들은 대대로 부귀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간탐은 능히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면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넉넉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라고 하신 야운비구의 말씀은 바로 이 경우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의 공덕은 악을 막고 선을 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바라밀은 보시로서 바라밀한다는 뜻입니다. 보시로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지름길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시를 잘하면 해탈 대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비로서 보시하라는 것입니다. 동체 대비 한 몸의 사랑으로 내가 나에게 주듯이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 이 셋을 모두 잊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지 공덕이 클 거야 이러한 자랑 섞인 보시는 자비보시가 아닙니다. 암안의 꼭지가 덜 떨어진 보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보시는 거래와 가깝습니다. 해탈로 직결되려면 서로 동체라는 인식 아래 보시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라는 상대적인 생각, 내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푼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온전한 해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보시는 평등한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평등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법계 속에 살고 있는 미래에 부처될 존재들끼리 기꺼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등심을 유지하여 보시를 하면 부처님의 평등 성질을 얻어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운 스님은 죽음과 관련시켜 무소유의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빈손으로 가는 인생. 올 때도 한 물건 없이 왔고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간다. 나의 재물에도 연연할 것 없거늘 다른 이의 재물에 마음을 둘까 보냐. 살아생전에 아무리 많이 장만할지라도 죽은 다음 가져갈 것은 지은 업뿐이니라. 한평생을 아등바등 지내지만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가족입니까? 오직 나의 업, 내가 지은 업만이 나와 함께 합니다. 오직 업만이 나와 함께 하기에 잘 살아야 합니다. 재물과 사람의 얽매여 허덕이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 또한 나의 업이므로 이 맺어진 업을 원만하게 풀고 좋은 인연을 새롭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남을 도우면서 살고 수시로 마음자리를 갈고 닦아 영혼을 진화시켜야 합니다. 죽은 다음 함께 갈 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큰 부자가 죽으면서 특이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어 시신을 장지로 옮길 때 반드시 두 손을 관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라. 유언에 따라 가족들이 상여를 메고 갈 때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 밖으로 내민 두 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아 보아라. 나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식솔들도 많지만 오늘 이때를 당하여 나 홀로 간다.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더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평생 모은 재산도 한 푼 가져갈 수 없음이니. 이렇게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도록 한 까닭은 인생은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임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무엇을 찾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언으로 깨우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돈과 재물 모으기에만 몰두한 사람들 중에는 좋은 일 한 번 못하다가 죽는 순간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흉한 꼴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경상북도 경산에는 김혜생이라는 만석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노랭이였습니다. 어쩌다 밥상에 쌀밥이 올라오면 집안 식구 모두를 불러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보리밥을 안 해먹는 거야? 쌀밥만 해먹으면 집안 망한다. 집안 망해. 거듭되는 꾸중의 식구들은 쌀밥을 지을 때 보리쌀 한 사발을 손 밑에 앉혀 노인에게만 보리밥을 주고 그들은 쌀밥을 먹었습니다. 결국은 김혜생만 보리밥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김혜생은 전답뿐만 아니라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움켜쥐고만 살 뿐 쓸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에게도 돈을 주는 법이 없었고 아무리 졸라도 돈을 주지 않자 아내는 장독대에 정한 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우리 영감 돈 좀 주도록 해주십시오. 돈 좀 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도 김혜생에게는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김혜생은 혼자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다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모두가 재산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저 건너 대추나무골 김생원한테 쌀 한 가마니를 빌려주었으니 추수가 끝나면 한 가마니 반을 받을 것이다. 샘골 박노인에게는 수상료로 나락 10섬을 받아야지. 날마다 김혜생은 받을 것을 계산하며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던 김혜생에게 어느 날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던지 문갑 속에 넣어두었던 100원짜리 세 뭉치를 꺼내어 두 뭉치는 양손에 쥐고 한 뭉치는 입에 꽉 물고 죽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100원이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평생 100원짜리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김혜생은 3만 원이라는 거금을 저승길로 가져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돈을 빼내려 했지만 워낙 세게 쥐고 있어 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시신을 향해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돈 주십시오. 돈을 주셔야 장사를 치르죠. 이제 그만 돈을 내놓으세요. 그러나 죽은 노인은 쥔 돈을 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럭저럭 9일장을 끝내고 장지로 가야 할 날이 되었고 아들들은 억지로라도 돈을 뺏어야지 돈까지 묻을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완전히 굳어진 손과 입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을 펴고 입을 벌리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들은 벤치로 아버지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러뜨려 돈을 빼앗았고 이빨은 모두 뽑고는 돈을 빼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신의 몸은 고사하고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시신을 상하게 한 죄를 짊어지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돈을 잘못 쓰면 이토록 처참해집니다. 반대로 남을 위해 돈을 잘 쓰면 삶의 기쁨도 커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맹상군이라는 제후가 살고 있었습니다. 권세도 높고 재물도 많은 맹상군은 어느 해 생일날 호화판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렸고 아름다운 풍악 소리에 맞추어 미이들은 춤을 추었으며 손님들이 가져온 선물은 몇 개의 방에 차고도 남았습니다.
맹상군은 유쾌하여 술잔을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좋다, 정말 좋구나. 이렇게 좋은 날 나를 슬프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슬프게 할 자가 있다면 후한상을 내리리라. 그때 눈먼 장님 한 사람이 앵금을 들고 맹상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비록 재주는 없으나 제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아라. 재주껏 나를 슬프게 만들어 보아라. 장님은 앵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상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하다가 좀 지나자 지옥의 고통 섞인 소리를 만들어내었고 연이어 애간장을 녹이는 듯 창자를 끊는 듯한 연주를 계속하였습니다. 모두가 앵금의 소리에 넋을 잃을 즈음 장님은 기가 막힌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나니 세상의 모든 일 뜬구름과 같구나. 분묘를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적적한 산속의 다른 황혼이어라. 노래가 끝나는 순간 장님이 앵금을 세게 퉁기자 줄이 탁 끊어졌습니다. 앵금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맹상군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상군은 자기 집에 큰 식당을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국밥을 끓여 3,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 국밥은 누구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루 한 끼라도 와서 먹으라는 것이었으며 3,000명의 식객이 먹는 소리가 20리 밖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장님의 노랫소리에 인생의 실체를 깨달은 맹상군은 자신의 재물을 풀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매일같이 3,000그릇의 국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맹상군처럼은 못할지라도 베푸는 일에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베풀 것이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모은 다음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대로 보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도심이기 때문입니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탐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야운 비구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루아침에 티끌을 담지 말고 천년의 보배를 얻어야 합니다. 베풀면서 마음을 닫고 환희심을 기릅시다. 그리고 형편 따라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여 마음자리를 밝혀갑시다. 이것이 인생을 보배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나의 등불이 됩니다. 세세생생 나와 함께 앞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운 비구가 무력 많은 승려들을 위해 지은 노래를 음미하면서 돈과 물질에 대한 정견을 잘 확립하시기를 두 손 모아 당부드립니다. 3. 불자의 말과 행동.